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부에 31절까지 써놨는데요.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32절 우리 그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 시작할 때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린 사람, 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하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작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걸 보고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랍비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왜 저러고 있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이 모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것,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과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아버지 그 돌아가셨을 때 나 재산 나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재산 지금 주세요. 지금 아버지 나 살아있을 때 나한테 지금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집을 나갈 것을 알아. 아무것도 안 줘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얘가 어차피 집을 나갈 걸 아니까 돈이라도 만들어서 주는 그런 마음이죠. 얘가 만약에 안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안 줘.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그러면 아예 안 줬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얘는 안 줘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이 나가서 고생할까 봐 그래도 덜 고생하려고 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 중에서 12절에 보면 재산 중에서 그 살림을 나눠줘요. 그런데 재산을 나눠줄 때에 얼마큼 나눠주냐? 보통 형제가 있으면 장남은 2개를 받고 차남은 1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의 3개로 나눠가지고 장남은 2개, 차남은 1.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다 안 줘요. 3분의 1은 아버지가 갖고 3분의 1 중에서 장남, 그 다음에 차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얼마나 받냐면 아버지 전체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고도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알면서도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은 거예요. 재산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라는 건 뭐냐면 다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고 갈 수 없잖아요. 부동산 받았으면 다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 돈으로 들고 가든지 아니면 폐물로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며칠이 안 되어서 며칠 만에 급하게 팔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제 값을 다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며칠 만에 집을 판다, 내가 뭘 판다 이러면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팔았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9분의 1 정도 받았는데 그 재산 중에서 그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급하게 팔면서 많이 손해보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떠나기 위해서 여기를 빨리 떠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까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나라에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할 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얘가 어차피 나갈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쥐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돈 안 갖고 그냥 나가면 돈 안 갖고 그냥 나가면 고생할까 봐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라고 아버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알지만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아들이. 재산을 날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크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 부자는 망해도 얼마는 산다 그러잖아요. 왜? 베푼 게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흉년이 크게 드니까 다 가난해서 못 사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허랑방탕 생활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은 것도 제공해주고 많이 사줬어요. 음식도 사주고 많이 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렵다 그러고 내가 식사도 잘 못한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저 어려우니까 내가 밥 한번 대접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 한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붙여 사는 거예요. 이제 나 밥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가서 돼지를 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유대 땅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 없앴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 당시 때는 그들은 이 음식법을 지켰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았어요.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그 말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돼지를 키우는 거를 싫어해요. 혐오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를 키울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돼지를 키우는 것 존재로 변해버렸는데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 열매죠. 우리 지금 얘기하면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가 내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에 그들은 회개하게 된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내가 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부잣집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주세요.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와서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도 없는 흉년이 들어서 그런 상태까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때 아버지 집을. 그 오늘 17절에 하반절 그러잖아요. 내가 줄여 죽게 된, 그러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줄여서 죽게 된다는 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통한 자,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자, 고통스러운 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고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원통한 일이 있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상관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누가 그런 병들었습니까? 누가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될 때, 주님을 만나야 될 때,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게 그 때가.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 명단을 적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 될 때가 됐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한테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를 가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면 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내가 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나를 품꾼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거죠. 서서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비 신자를 품고 이제 기도하기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3월 19일 날 블레싱 데이로 전도하는 날짜를 잡아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만여 개 교회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2023년과 24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들 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고 주님을 만나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진행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3월 29일 날 우리가 전도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가 섬기는 예심 선교회에서도 봄과 가을에 구원데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단체들을 쭉 보니까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우리 가다 보면은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올해와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5천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명함을 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하고 있어요. 보시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환경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당하고 또 병들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환난이 있다면 내가 그분한테 주님을 소개할 때예요. 주님을 전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보면 그 둘째 아들이 97절에 말씀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 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20절에 보면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그를
안고 입 맞춰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양반들은 이제 뛰지를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이 당시에 그 풍습이 뭐냐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뛰지를 않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근데 뛴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뛰는 것에 대해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는 것에 대해서 그 경망스럽다 여길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생각도 않는 거예요. 아들이 빨리 있는 걸 보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팍 껴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옷을 그 벗겨서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갈아 신겨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옷을 갈아 입혀주는데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좋은 옷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이. 요셉이 입는 옷이 달랐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낀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유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그 당시는 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끼워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겨서 신겨줘요. 신발을 신겨주는 건 뭐냐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맨발이었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신발을 신었는데 샌들 같은 거. 그런데 신발을 신어도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요. 근데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집에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이 아들은 이곳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융숭하게 그렇게 대접하고 환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도 이 아들처럼 그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각을 하신다.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에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저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병든 자, 고통당한 자 그런 자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오늘은 우리 김길종 성도님 위해서 기도가 길게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김현식 집사님 이름 김현식 집사님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가 길 때가 됐고 어떤 동혁 형제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도가 길 때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똑같이 불러도 어떨 때는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가 더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면 내시면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셔서 주님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 예비신자를 품은 이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